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26쪽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31절 읽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는 지적 능력과 관련된 상황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시편과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하는데 그 지혜서의 내용이 결국은 삶의 태도,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이 말에 있습니다. 삶의 태도,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그 사람의 말에 있고 그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도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과는 그 관심사, 가치관이 다르다. 복 있는 사람의 중심에는, 마음에는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마음, 이 중심의 문제다. 그래서 그 본문에도 의인과 악인의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마음의 문제다. 그리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 야, 지금 이 말이 내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그래서 신의 한 수라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요. 그 바둑이나 장기에서 한 수를 잘못 두면은 지는 것이고 잘 두면 이기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되게 성격 급한 사람들은 말부터 하죠. 또 화나면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우리 헤어지자, 이혼하자, 갈라서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연습을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그래서 짝이라는 뜻이거든. 짝, 친구, 둘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10개의 정당이 생길 정도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는데 그 논쟁, 말로 싸우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 이야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거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근데 그 미국의 민주주의의 그 핵심이 뭐냐면 agree to disagree예요. 서로 다른 것을 agree, 동의하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야.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은 다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어려서부터 이제 방공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흑백 논리. 흑이냐 백이냐, 아군이냐 적이냐. 아군도 아니고 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무슨 영화 있잖아요. 무슨 고래 동막고? 네. 거기 북한군과 군인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사람은, 그 마을 사람들은 북한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군인이 아니면 적으로 해갖고 그 양민을 학살한 사건도 있고, 또 북한군이 아니면 적으로 알고 양민을 학살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베트남 전쟁에서도 똑같이, 어제까지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생활하고 같이 살던 사람인데 한국군이 그 마을 주민들을 다 죽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군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해서 다 죽이는 게 흑백 논리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악인과 의인의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결국 말은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결혼해서요 또 상처를 준대요. 그게 상한 마음의 치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치유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반복되는 거죠. 자기가 마음에, 우리 시집살이 하면 어떻게 해요? 시집살이 시키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상처받은 말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말씀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에 쌓인 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죠. 인격. 겉으로는 고상하고, 그러나 내면은 오만과 증오와 탐욕을 쌓아두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감찰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탈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아는데 이 8가지 외식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들이 신앙이 제일 좋은 것으로,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신앙이 제일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또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3절에. 그래서 감찰이라는 말이요, 그 탄광 있죠. 보통 지하 한 2km, 3km 들어가는 그것을 이렇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심리학, 그리고 정신, 뇌 속에 정신 분석,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자기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평소에 보고 듣는 것이 마음에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데 악인과 선인의 행위도 보시고 마음도 보시고 말도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동시에 우상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것을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사야 1장 14절 15절에. 그러니까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그의 손에 피를 묻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삶.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죠. 아벨은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삶으로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삶으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그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내면에 상처가 있거나 열등감이 쌓인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총기 사고 있잖아요. 그게 대개 이제 그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받잖아요. 그게 쌓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총기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쌓여서 인종차별의 어떤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엄마의 잔소리는 자녀를 망친다. 아주 몇 년 전 얘기지만은 자수성가한 아버지가 교수 아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죠. 가족들에게. 그래서 그 교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가족들이요, 탄원서를 내요. 교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그런 말에 상처 주는 말, 거기에 대해서 탄원서를 해요. 가족들이, 엄마가. 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자녀들한테, 또 부부싸움 할 때 10년 전, 20년 얘기까지 다 꺼내서 얘기하면 남편들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집을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거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요, 가정 내에 총기 사고가 많아요. 대개 이제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고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하니까 결국은 총으로 쏘는 거예요. 그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총은 가질 수 없잖아요. 칼로 죽여요. 근데 분노 가운데 칼로 죽일 때는 잔인하게 죽여요. 한 번 찔러서 죽이지 않고 여러 번 찔러요. 분노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거기까지. 근데 끝까지 하죠. 끝까지. 근데 끝까지 할 때 그 남편의 눈빛이 바뀌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요,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지만 죽이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예요? 악성 댓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무시하면 되지, 그거 안 보면 되지. 그런데 자기는 안 보더라도 그걸 또 가족들이 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가서 죽이든가 아니면 자기가 자살하든가. 그래서 말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다. 이 말은 4절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패역하다는 것이 삐뚤어졌다는 뜻인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전도협회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듣는데, 거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회개를 해요. 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말로 사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다 뭐 이러면서 회개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반대로 또 사모들이 목사를 그렇게 말로 갈기갈기 찢어놔. 그런 얘기를 거기서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많이 죽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일이 드물지만은 미국 같은 데는 총이 항상 갖고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도 총기 사고가 나요. 그 회의하다가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의견이.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자기랑 의견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해서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말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말을 동일시해요. 동일시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어요? 또 역시 살기 위해서는 공격하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조용하고 착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뭐 내성적이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주위에서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상처를 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하다는 말은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말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자, 보세요. 우리가 말할 때는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참 힘들다.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걸 뭐 I 메시지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U 메시지.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틀렸어. 이렇게 U 메시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나는 내가 그러면 너무 힘들다. 내가 힘들다라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틀렸다. 너는 고쳐야 된다. 여러분,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을 전달하면 그 사람이 그거를 생각하고 참고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전해야지. 그렇죠?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혀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나는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고, 죽음의 문제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사형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지 심판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온순해져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 꼭 전화 끊을 때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냥 양처럼 순해져. 근데 뭐라고 막 잔소리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그만하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미 끝난 일인데 그거 계속 얘기해서 어쩌란 말입니까?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아이 메시지를 전하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가방 안에서 엄마 나 숨 쉴 수가 없어. 거기다가 드라이기로 그냥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어서 죽였잖아요.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끝까지 엄마라고 불렀다. 계모인데 끝까지 엄마라고 불렀다. 끝까지 살려달라고 했다. 근데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 메시지 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제가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끝까지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잔인한 거예요. 숨을 못 쉬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끝까지 죽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지적인 능력이 아니고 삶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삶의 태도는 말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지금 어떤 말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게 하시고,